지난 금요일 하반기에 하반기 바이블 스쿨 제가 맡은 강의는 교회와 공동체라는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외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실 나만 정상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멋지다. 하물며 왼수는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다. 아멘.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수는 안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맨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왼수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네, 남편. 또 사랑하는 아들, 딸, 자식들,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옆에 계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왼수들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다시 봐야 하는 왼수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나보다 왼수의 처지를, 그리고 왼수의 이 마음을, 또 왼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왼수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MBC 앵커였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20대일 때 나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손에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일 때 나는 아내를 바꿔보겠다고 눈꼬리를 쳐들었다. 내가 40대일 때 나는 아이들을 바꿔보겠다고 손에 매를 들었다. 내가 50대가 되고서야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아직도 뭘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바꿔보려고 여러분 손에 뭐를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여러분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는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냉정하게 지적될 때보다는 그 허물이 사랑으로 덮어질 때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만큼은 덮어주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독특한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각자의 얼굴에는 자신만의 사연과 역사가 쓰여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영혼이 만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얼굴 속에 담겨있는 사연들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는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미움이, 기쁨과 슬픔이, 또 행복과 불행이 물감처럼 풀어지며 우리의 삶을 채색하며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감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헤어스타일은 꼬불꼬불 다 비슷하지만 생긴 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단점만 보이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장점을 보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왼수의 장점이 보이는 것은 그때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왼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 모두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한 몸이고 우리의 몸이 교회라면 여러분, 이 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이겠습니까? 심장일까요? 또 머리일까요? 허리일까요?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 수업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어디입니까? 네, 가장 아픈 곳입니다. 내가 지금 아픈 곳, 내 몸에 아픈 곳이 내 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성도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성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중심이고요,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장관, 기업의 총수나 목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아픈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교회와 사회는 특히 약자에게 민감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을 떠나버리는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가난한 성도, 안나가 성도, 요즘에는 플로팅 성도라고 해서 붕 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와 성도 간의 갈등, 의견 충돌, 다툼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저마다 있는데 대부분이 목회자로부터 상처, 교인들과의 다툼,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온갖 불평과 또 비난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잘못을 찾으려 하는 대신에 먼저 내가 반성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기존 성도들은 변화 없이 기존 교인들의 변화 없이 가난한 성도들의 귀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동역자들, 특별히 가족,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난한 성도가 될 위험한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청장년 세대들이 잠정적인 가난한 성도, 플로팅 성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마음을 둘 곳 없는 심정적 가난한 성도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이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 예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세상에 빠져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분쟁과 시기, 분열과 또 방탕함과 또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견디기 어려운 삶의 무게와 압박, 힘든 시험, 계속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심령을 받아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 아픈, 또 쓰러져 있고 또 죄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 쉽게 이웃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웃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죄를 합리하거나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죄를 짓고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끼리 또 가족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줘가며 경쟁하고 다투어 이긴다고 한들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왼수들과의 싸움은 이긴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 싸워서 뭐 한답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온유한 심령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웃을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아프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일은 얼마든지 나 또한 저지를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 죄를 똑같이 질 수 있구나, 그래 나도 연약한 존재이지 하고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인 것이죠. 4절 말씀처럼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게 문제야 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모두 상대방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서고 그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또 설교자인 척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요, 60세가 넘어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통신호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를 잘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는 길에 노란불이었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왼쪽을 쳐다보니 성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서로 민망하여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계속 생겨서 그날 저녁에 성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자고 점심 약속을 합니다. 그 성도는 혼자 가기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약속했던 그 장소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이 성도가 상도를 어떻게 위로할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이 목사님이 고민 끝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성도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오늘 목걸이를 준비했는데요, 목걸이를 목에 딱 걸고 이제 성도에게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성도와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여러분 어떤 글이 써 있었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 목걸이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성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가 그 글을 보고 빵긋 웃으면서 그 민망했던 그 상황들이 무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고개를 돌리니 그 뒤에 또 다른 문구가 써 있었는데 어떤 문구가 써 있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모든 상황이, 민망했던 상황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신이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다른 성도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도 이렇게 죄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서로에게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서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서로 지라고 하고 있는 이 짐, 서로가 함께 감당해야 할 짐, 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짐은 1절에서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죄의 짐이 바로 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형제의 짐을 대신 또 져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죄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운데 사랑으로 바로잡아야 할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져야 하는 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더 큰 문맥에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이다. 졌나니. 아멘. 이 두 구절에서 2절, 오늘 본문 2절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이 바로 2절에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짐을 지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 의미를 더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나 역시도 부족한 자이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애 없이 누구에게나 다 짐을 지고 있고 그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어야 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짐이 있습니다. 싱글벗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이 없는 것 같은 성도들,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힘겹게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모른 채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고 함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쌀가마 이렇게 지게에 이렇게 짐을 질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짐을 일 수는 없습니다. 들어주고 같이 옆에서 세워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완성하신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그 주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져야 합니까? 서로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라는 말씀의 문장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모여 함께 서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면, 삶의 무게로 지쳐하고 있다면, 혼자 많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짐을 나누어 주고 덜어주고 함께 짐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어깨가 좁더라도,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짐을 질 때 그 무게는 절반이 되고, 또 함께 짐을 질 때 그 짐은 또 절반이 되고, 그 짐은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짐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짐을 지고 있는 성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상황을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짐의 무게를 느껴볼 때 그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 서로의 종이 되어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기꺼이 가까이 가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새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보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새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역사도, 복음의 빛도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의 그 한 산을 넘어가던 중에 추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깨워보고 살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참 동안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산을 넘기도 힘든데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축해서 내가 업고 간다면 나는 너무 힘들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 그래서 그대로 두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뒤따라오던 선다싱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지체 없이 자기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혼자 오르기도 힘든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힘겹게 걸려 한참을 걸려 간신히 산을 넘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눈 위에 쓰러져 있어서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놀랍게도 아까 전에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지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 업고 가야 했기 때문에 땀으로 흠뻑 젖고, 그래서 땀으로 그 땀이 흠뻑 젖어서 그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선다싱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선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없어져 버렸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산행과도 같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하며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겨워하고 또 쓰러져 있는 지체가 있고 혹은 상처받고 또 시험 들어 믿음의 길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둬야 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등에 그 지체를 업고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엄혹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상처 입고 또 깨어져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며, 그리고 마침내 그 지체가 지고 있는 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기쁨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